이상하게 나왔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러분, 사울 하시면서 가장 많이 느끼셨던 게 뭐가 있나요? 지금껏 사울 하면서 느끼셨던 거. 사울의 이름은 이제 아시니까 이제 제가 안 물어보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일 많이 느끼셨던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에 느꼈던 거. 아, 조급한 사울.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던 사울. 그 사울이 기억나시고요. 또요. 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왕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울. 네, 또 기억나시는 거. 네? 아, 질투하는 사울. 네, 질투하는 사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 또요. 있나요? 아, 다 이해가 됐어요. 네. 아, 다 이해가 되셨어요. 나와 같았구나. 아, 네. 그래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제가 그 사울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죠. 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던 그 사울. 그 사울이 어떤 일까지 벌이느냐. 이제 저는 이제 좀 극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무엘 편을 볼 때도 아마 저희가 배우셨을 거예요. 사울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냐면 신접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택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사울을 택하신 분은 인간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대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 순간에는 놀랍도록 순수했고 명령도 잘 지켰고, 그 다음에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그 선지자들과 한 그룹 안에서 함께 예언하고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짐더미 속에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던 일은 뭐였어요? 쟁기를 메고 밭을 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사울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접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신접한 사람에게 마음이 사실 이 부분도 막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제가 아주 인간적으로 최고의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면, 사울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게 잘 안 됐지만 결국엔 그 말대로 안 하고 살았지만 그거를 자신이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소위 말해서 좀 나한테 말해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사라진 거죠. 사울의 마음 자체가 공허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적인 존재의 음성을 나한테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넓게 넓은 마음으로 펼쳐서 사울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가 찾는 그 사람이 그가 직접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 신접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좀 예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 뭔가 나한테 얘기해 줄 만한 사람. 그리고 좀 뭔가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험한 사람? 이런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건요. 저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넘쳐나요. 그럼 말 다 했죠.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218명인가 아마 그럴걸요 아마.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218분인가 계시대요. 그 정확하게 숫자로 이단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낸 건데 그렇게 많대요.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겠어요? 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비적인 어떤 사운드가 짠 하고 나오는 거, 이거를 기독교 내에서도 갈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막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내리셨습니다. 찢어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언약궤를 통하여서 휘장 안, 지성소 안에서만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 곳인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상이 뭐가 되냐면 지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 다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한 어떤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때만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셨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났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별개의 인물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고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저는 믿음이 가겠지만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도 가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만족함, 우리 귀의 만족함, 우리 상황의 만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사울은 결국에는 사람을 찾는 데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사울은 선천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키도 컸고요,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인격과 좋은 어떤 그 인격으로부터 좋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쫓기 시작했고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듣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건 명령 안 들을게요, 이것만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것만 불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울이 가장 먼저 불순종한 게 뭐예요? 7일 기다리라, 순종했어요. 7일 기다리라, 순종했어요.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사무엘이 말한 거 순종했어요. 뭘 순종 안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너에게 앞으로 할 일을 알려줄 것이야 라는 이 두 가지는 순종 안 했어요. 하나는 순종했잖아요. 7일 기다리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순종이야, 순종이에요. 어느 거 하나만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드러내냐면 자기의 일을 더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자기 이기심을 더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 방식이 맞아.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맞아.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해버렸던 거죠. 결국 그는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자신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됐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신하들에게 찾게끔 명령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엔 정말 가장 높은 자리, 이스라엘 가장 높은 자리는 왕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처참하게 내려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기주의가 있었고요, 교만이 있었고요, 권력을 얼마나 많이 남용했습니까?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걸어가는 모든 역사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출발은 어땠어요? 순종하는 자였고 겸손한 자였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자였어요. 근데 그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눈이 가려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그를 점령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쟁 후에 말도 안 되게 다 진멸하고 오라 명령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좋은 것들은 자기가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전쟁 후에서 내가 전쟁 후에 제사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줄 거니까 기다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자기가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엔 이 두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가 걸어간 길은 결국에는 온전한 길을 가다가, 기름 부음 받고 온전한 길을 가다가 자기의 생각이 더해짐과 동시에 부패의 길로, 도덕적 타락의 길로 넘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으로 행하는 길과 악으로 행하는 길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선으로 행하는 길은 오솔길이고 좁고 험하고 올라가는 오르막이래요. 그런데 악으로 행하는 길은요, 넓고 한 발짝만 딱 내디디면 바로 추락해버리는 낭떠러지와 같대요. 그러니까 내가 선으로 행할 때는 한 걸음 딛기가 너무 힘든데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악으로 행하는 길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선이 싹 사라지고 저 밑에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사울은 첫 걸음을 잘못 뛰었어요.
오늘 제가 사울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 회개의 장면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하는 회개는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회개의 장면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놀랍죠. 회개의 장면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가 내딛는 한 발 때문에 그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무슨 얘기까지 됐습니까? 저희 사무엘 때 한번 배웠죠. 신접한 여인, 네가 사울이 왕이구나, 이 소리가 됐죠. 누구를 올려줄까? 사무엘을 올려주세요. 그래 사무엘 왔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할까? 너는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네 왕권은 끝났어. 네 다음 세대한테 하나님은 왕권 줄 거야. 너의 세대는 끝났어. 이 말 다시 들은 거잖아요. 신접한 여인한테까지 와서, 그것도 사무엘을 올려서 그 소리까지 들은 게 사울이에요.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칼로 죽게 되죠. 사무엘상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매. 옆에 이제 장수들은 옆에 무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소년한테 야, 네가 나를 좀 죽여. 네가 날 죽였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결국엔 안 죽이니까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죽죠. 역대상 10장에는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죽는 얘기. 여기 이 전쟁에서 또 누가 죽죠?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죽죠. 이 전쟁에서 그의 대가 완전히 딱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한 나라의 왕이 제일 천한 점쟁이 집까지 쫓아가서 그런 얘기, 진짜 불신앙의 그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하면서 자기 우상, 자기 중심주의, 이것이 자기 안에 가득 넘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1대 왕, 그럼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1대 왕의 타이틀이, 그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를 한순간에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이런 일입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다윗에게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죠. 사무엘상 26장 21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분명히 인간적으로 다윗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잘못을 고해요. 하나님한테는 안 해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때가 어떤 일입니까? 옷자락을 잘라오고 물병을 들고 왔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이제 다윗이 저 건너편에서 이제 사울한테 자 봐라, 이게 니네 너 잠잘 때 내가 다 갖고 온 거야. 내가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내가 금방 죽였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한 거라고. 우리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떠한 벽을 딱 만났을 때 그때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서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회개가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게 있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분명히 두 가지를
한 라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회개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걸로 인하여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요,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한 거를 말해 주셨을 때 속건제라는 게 있었어요. 속건제. 알게 모르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나는 죄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요? 5배를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5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고 5배를 보상해 주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라. 동일하게 같은 라인에 올려놓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은요, 사울은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무릎 꿇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사울을 계속해서 결국엔 신접한 여인의 끝까지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약 성경에서 사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의 설교 안에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이 그동안 이스라엘 몇 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40년 통치한 거예요. 40년 통치했어요. 구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울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름이 똑같아서 잘 아시나? 사도 바울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횟수를 40년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고대 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유대 고대사 6년에서 4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고대사 6년이라는 책에서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기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서 찾으면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고대사 6번, 여기에 보면 사울에 관한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사울 왕은 똑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아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름이 같아서 잘 연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 그 사울 왕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나온 그 부분이 유일하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언급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자,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경건한 종이 되는 데는 좋은 가족 배경이나 외모의 준수함 이상의 것이 요구가 됩니다. 가족 배경 좋은 거나 잘생긴 거 뭐 따지면은요, 뭐 영화 배우들이 뭐 하나님의 어떤 종이 되는데 더 가깝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요구가 된다. 어떤 게 요구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는 딱 한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뭐
좋은 배경, 재정 좋고 뭐 외모 이거보다 제일 좋은 거 순종.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순종이 우리 그 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순종이 없으면 그게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은 좋은 기회만큼 중요하다. 사울은 엄청난 기회를 받았습니다. 제1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회를 부여받았죠.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 번째,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공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 성공은요, 인간적인 성공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공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간적인 성공이나 하나님 부여해 주신 성공 모두 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악한 성공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서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어떤 건지, 당신의 말씀이 어떤 건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4번, 자기중심과 이기심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사울을 통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거 좋습니다. 요즘에 참 그런 친구들 많이 봐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보는데 그런 이기심이 자기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지 사울이 아마 아주 좋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직무를 가졌던 사울도 자기 좋을 대로 행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을 행사할 권리는 받지 않았다.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6번, 우리가 죄를 범하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범죄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 자신의 의지로 돌아서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를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아멘.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1번, 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 주세요. 이 얘기이기 때문에 됐죠? 맞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로서의 그의 특성 기억나시는 거? 네? 지도자로서의 그의 특성. 누굴 구해요? 네네네. 네네. 앞장서서 나와서 싸우는 거, 싸우는 거. 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네. 그의 특성으로 보면요,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심이 있었고 시기가 많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었어요. 그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윗을 향한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나타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일로 나타나게 됐죠.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사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보단 자기가 왕이라는 입장을 더욱더 드러내면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 하나님보다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엇이 사울을 선한 의지에서 나쁜 행실로 기울어지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기심, 네, 질투심. 이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사랑을 누가 자꾸 뺏어가는 것 같아요? 다윗이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명령도 하고 창도 던지고. 자, 한마디로 사울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 정답입니다. 네,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일, 불순종. 가장 큰 문제죠. 자, 5번. 사울은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죄를 회개했습니까? 죄를 회개했죠. 누구에게만? 다윗에게만 회개했습니다. 다윗에게만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일을 벌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사울을 보면 재밌는 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게 보여요. 단계적으로 추락하는 게 보여요. 전쟁에서 이기고 멋대로 제사드려 가지고 떨어지고, 이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시기심과 이기심 때문에 떨어지고,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몽땅 살려 돌아오면서 또 떨어지고, 결국엔 그 떨어진 거 가지고 요나단이 와가지고 왜 자꾸 죽이려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걔는 우리 대 다음에 왕이 되려기 때문에 너도 걔 죽이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요나단은 바위에서 활 쏴가지고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주죠. 그런 단계까지 내려가죠. 결국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게 결국에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아주 처참한 지경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한 단계 떨어진 게 있으면 돌이켜 오세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면 결국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그 동역자들 앞에 함께 회개하며 함께 걸어가며 그렇게 달려나가고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 끝냈고요. 자, 예습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3장, 14장, 18장, 20장, 23장, 31장, 사무엘하 1장, 9장. 많아 보이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음 과에서 연구해야 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뭐 볼 게 있냐, 그냥 뭐 큰 사울의 아들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요나단에 대해서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의 아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엔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리고 그거를 잘 이해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과 반대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이런 부분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연구한 바 복습하시고요. 네, 새롭게 깨달아진 성경 구절에 밑줄을 그어보시고 마킹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찾아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점점 추락하다가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고, 그 모습 가운데서 결국에는 죽은 사무엘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들으며 책만 맞는 사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순간까지, 결국 사울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인간적인 회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관한 회개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잘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